성경 봉독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 430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우리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또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되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전과 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조금씩 몸이 익숙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내정하신 후에 그를 바로 세우시지 않고 오랜 기간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를 높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장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들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까지 심혈을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장차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척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듬으셨는지 특별히 그 초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어떤 기초 작업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초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속히 가라고 명령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정에서 먼저 아비인 이새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여전히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형제간의 위기가 엄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라고 하면 천덕꾸러기였고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잔심부름이나 하는 철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다윗을 내버려 두시고 가정의 질서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질서에 순종했고 잘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저를 되돌아보면 다윗이나 예수님처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청소년기를 거치며 심한 반항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거세게 저항하며 불순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저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던 저는 어딜 가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따라서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나고 거친 성품을 깨고 부수시고 다듬으시며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위계 질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사건건 저항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자를 향하여 어린아이들이 거침없이 막말을 하는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정의 질서든 직장 내의 질서든 국가 공권력의 질서든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은 장차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집을 높이 세운다 하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교만은 마치 경관 댐에 난 작은 틈 같지만 그 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20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골리앗은 계속해서 전장에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병사 중에 그 누구도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를 향하여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진영에 가서 형들을 만나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군복을 입은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진영에 왔다가 이런 모욕과 소식을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냥 양이나 칠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병사도 아닌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인가? 잠시 갈등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은 그냥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비록 골리앗부터 시작한 사명이었지만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양치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꿀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로도 다윗에게 계속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나중에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때는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비전이었고 왕이 되어서는 주위의 나라를 다 평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장차 올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사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26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전장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반문하며 그를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이 받을 대우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믿음을 오히려 그의 큰형인 엘리압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들의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물으며 한낱 양치기 주제에 용맹한 병사처럼 말만 앞세우고 있다며 다윗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꾸짖으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때에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권위를 가진 무서운 큰형의 비난 앞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족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지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듣던 사모님을 보시면서 자신의 설교가 진실된지 아닌지는 사모님이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 늘 근신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족인 큰형 엘리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길을 가는지 보셨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직장도 동일합니다.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안에서 동료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서도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믿음의 일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된 자가 믿음의 일에서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따로 믿음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연단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어떤 기초 작업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질서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영역이 세워지지 않으면 권위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비전과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싸우는 비전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비전입니다. 결국에는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는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반대와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게 하시고 직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믿음을 지켜내도록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청사진을 마음에 새기시고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직장과 일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부르시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질서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